오늘은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참 이해하기는 쉽지만 그대로 살아가기는 참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도, 중용, 갖가지 우리가 인생에서 수많은 그 길, 그 균형 잡힌 그 길, 바른 길, 여러분 그 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방향, 인생의 어떤 삶의 큰 원칙, 이건 우리가 알겠는데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현실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걸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감당해야 될지 참 그것이 고민이죠. 잠언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는 까닭은 바로 그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는 지침을 또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타인의 보증을 선 사람, 즉 타인을 위해서는 우리가 보증 같은 거 서지 마라. 잠언이 여러 번 나온 말씀이죠. 낯선 사람을 위해서 보증선자의 옷을 담보로 잡으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보증 쓰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보증을 섰다면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담보를 잡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 중에서 특히 뭘 취하라고 그랬어요? 옷을 취하라. 고대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는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낮과 밤의 기온의 일교차가 크죠. 요즘과 같은 날씨보다 훨씬 20-3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기온차가 컸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걸치고 있는 옷은, 특히 옷은 뭐예요? 그냥 내가 입고 있는 패션의 옷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옷이기도 하고 밤에는 이불과 같은 옷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재산이에요. 그것이라도 보증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담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아멘. 여기서도 이웃에게 뭘 빌려주고 그 담보로 옷을 잡는 거죠. 그 사람이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게 옷밖에 없는 거예요. 겉옷. 근데 해가 지기 전에, 날이 바뀌기 전에는 그에게 어떻게 줘라?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요? 해가 지면 날이 추워져요. 그럼 그 사람은 또 떨며 다음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보살피는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잠언의 말씀은 뭐예요? 현실에서 보증을 쓰면 보증이 잘못되면 누가 대신 그것을 물어내는 거예요? 보증선 내가 물어내는 거죠. 내 재산을 잃지 않게 해서 담보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가시면 은행이 어떤 것으로 수익을 창출합니까? 대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으로부터 은행은 돈을 법니다. 또 하나가 외환이에요. 환차익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여러분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아이고 돈 빌리러 오셨어요? 저희 돈 많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냥 내주지 않죠. 뭘 잡아요? 담보를 잡죠. 신용이든 뭐든 담보를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담보를 잡으라는 거예요. 외인이라는 것은 낯선 사람들이죠. 낯선 사람들의 몸을 여러분 담보로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신체 포기각서를 받으라는 말로 읽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자기의 몸을 볼모로 잡을
여러분 잡힌 격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보증을 섰다는 것은 여러분 그 보증 때문에 내 몸이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얽히고 붙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의 담보를 잡으라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말씀 중에 아마 예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아멘.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그냥 먹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나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익이 생겼단 말이죠. 그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당장은 그게 남을 속여서 얻은 이익이 내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남을 속이고 얻은 이익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세번역 성경은 이걸 더 쉽게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아멘.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 끓이면 꼭 그런 사람 있죠. 라면 먹을 거야? 아니 안 먹어. 근데 꼭 끓여놓으면은 한 젓가락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철이 없던 시절에는 그런 사람들을 증오했어요. 그런 젓가락을 한 젓가락 들면 저는 그 라면 다 줘버렸어요. 예, 제가 그 정도로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조금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속이고 훨씬 더 마음에 와닿죠. 여기서 맛있다라는 말 있죠. 맛있다라는 말하고 16절에 보증을 쓴다. 우리 앞에 나온 보증을 쓴다. 19절에 사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 단어가 우리말로 하면 각각 다른 말이지만 히브리어로 말하면 한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 약간 모양만 다른 거예요. 즉 뭐예요? 약간 언어 유희 같은 거예요. 보증을 선다, 맛있다, 사귀다가 그 뿌리가 한 단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노래를 부르듯이 남을 속여서 얻은 이익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나를 망치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속이게 되면 속은 사람은 나를 속인 사람하고 잘 지낼 리가 없어요. 원한을 품게 되죠. 그러면 그 원한을 품은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원한 감정을 하나님 아세요. 세상에 우리는 다 이 세상이 좁다 그러죠.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 건너면 다 안다 그러잖아요. 세상 좁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도 생명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가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남을 속여서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것은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너도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수단을 삼아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산다는 건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내가 잘 사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서로 그물처럼 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망처럼 그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서로 여러분 그물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어느 날 슬픔을 가지고 줄을 잡아당겨요. 그러면 나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슬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슬픔에 빠져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기쁨으로 줄을 잡아당겨요. 그러면 나와 연결된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덩달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속이면서 내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당장은 내 이익처럼 보이지만 더 큰 손실을 불러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18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아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혼자 독불장구처럼 뭐 상의 하나도 안 하고 내가 결정하면 따르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남자가 결정했으면 따르는 거야.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어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아내가 말하면 남편은 따르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것도 성경에 없어요. 여러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소위 집단지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모으면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여러분 견해를 도출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뒤에 말은 뭐예요? 지략을 베푸고 전쟁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처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일을 사람을 대할 때가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욱해서 하면 실수가 저질러지기 마련이죠. 한국인을 이해하려면 한 단어를 이해해야 된다고 외국인들이 보통 얘기해요. 저도 몰랐는데 외국인들이 쓴 글들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 우리는 여러분 한국 사람을 이해하려면 어떤 단어를 이해해야 될까요? 놀랍게도 기분이라는 단어였어요. 기분. 외국 사람들이 이걸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기분이야. 내가 오늘 한턱 쏴. 기분이야.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기분파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어쩔 땐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해요. 어느 날에는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해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땐 도통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기분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냥 그날에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한국 사람을 이해하려면 기분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처신, 기분 따라 기복이 심한 삶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그 처신을 조심하라는 거죠. 자, 1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험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여기 가서 이 사람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 사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입술을 벌린 자, 그런 입술을 벌린 자는 뭐 하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남의 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여러분 신방을 갔는데 누구네 집에 어렵게 신방을 갔는데 그래서 원래 신방대원도 있고 하면 좋지만 그 이점보다도 그냥 목회자만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신방대원을 기쁜 일이 아니고서는 가급적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봤어요. 근데 또 딴집 가서 그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어렵게 자신의 기도 제목과 어떤 신앙의 고민을 털어놨는데 그걸 전하면 안 되죠.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과 똑같이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게 유행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올 가을에 어떤 스카프가 유행해요. 그러면 또 따라해요. 여러분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현대인의 특색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치면 뭐예요? 욕망을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꼭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호기심인데 여러분 호기심을 좋게 가지면 좋은데 천박한 호기심을 갖는 것이 여러분 요즘의 현대인들의 특색입니다. 쓸데없는 호기심을 갖고 두리번 되는 거예요. 특히 남에게 너무 지나친 관심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막 넘나들죠. 여러분 세 번째가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잡담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잡담. 여러분 잡담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쁘게 쓰면 안 좋은 거고 좋게 써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요. 여러분 그런 건 괜찮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뭘 시작하려고 하는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뜻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지혜를 얻게 돼요. 그런 건 좋은 잡담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쁜 잡담은 뭐예요? 소위 말하는 가십거리, 옐로우. 여러분 아무개가 사귄대. 헤어졌대. 뭘 이렇게 헤어진 게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 막 헤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막 가십거리. 여러분 그거에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서로 다른 분야가 함께 연구하고 서로 이야기 의견을 조율하면 어때요? 소위 말하는 학문 간에 서로 교류가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건강한 잡담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맨날 모여가지고 남 험담하고 쓸데없는 가십거리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저열하게 돼요. 병들어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그런 사람 말하는 사람을 뭐 하지 말아라? 사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암이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부모의 유산을
빨리 차지하기 위해서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유산을 먼저 차지하려는데 왜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해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소위 탕자의 비유가 있죠. 둘째 아들이 탕자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읽으면 왜 부모의 유산을 먼저 갖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보라색으로 쓴 글씨처럼 내게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미리 좀 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살아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먼저 빨리 돌아가세요, 이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르신들도 이렇게 모이면 그런 말 하죠. 야, 요즘 우리 큰아들이 뭐 급하다고 그래갖고 뭐 땅 팔아가지고 줬더니 그들은 우리 큰아들 가족들이 안 찾아와. 여러분, 어르신들 그 말씀 하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재산을 움켜잡고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효도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1장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아멘. 그럼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것 중에 하나의 형태가 뭐라고 그랬죠? 유산을 먼저 살아계실 때 달라는 거라고 그랬죠. 막 때를 쓰면서 저한테 그냥 뭐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 제가 이렇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죠, 여러분. 윽박 지르면서 우리가 소위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막 찾아가서 막 울며 떼쓰면서 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아들과 딸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강하게 말씀하시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나의 생명의 뿌리는 바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생명의 뿌리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한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강하고 시대에 약간 어긋나는 것 같지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말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잠언의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등불이 여러분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원래는 정확한 번역은 어둠의 눈동자예요. 등불이 어둠의 눈동자 가운데 꺼진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둠의 눈동자. 어둠의 눈동자. 여러분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이 어둠의 눈동자 가운데 꺼진대요. 어둠의 눈동자는 가장 어두울 때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새벽 미명, 동터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가장 어두울 때 내 등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합니다. 자, 21절의 말씀도 그런 의미예요. 21절도 한번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려서 벌은 소득이 아니라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이라든지 올바르게 축적한 재산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쌓은 재산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당장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빠르게 사라진다는 거죠.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해야죠. 여러분 다 꿈꾸시잖아요. 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그것 때문에 막 여러분 오히려
이런 파탄에 이른 사람들이 많죠. 어려움을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땀 흘림에,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땀 흘림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식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식의 등에 지푸를 얹어주고 불 속에 던지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뭘 먼저 가르쳐줘야 돼요? 유산을 물려주기 전에 땀을 흘리는 의미를 알려줘야 돼요. 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이 부자인데 땀 흘림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쓰면서 소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땀 흘려서 그 자동차 사지 않았어요. 자기가 땀 흘리면서 명품 사지 않아요. 근데 세태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자기가 땀 흘리면 어때요? 그 현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종종 사회적 문제로 보잖아요. 여러분, 결국 영혼이 죽음에 귀착되는 거예요. 22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아멘.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불쾌한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로부터 불의의 어떤 폭력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면 도끼가 생겨요. 내가 당한 만큼 되갚아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는 당한 만큼 되갚아주지 않죠. 그 마음은 뭐예요? 내가 당한 것보다 이상으로 되갚아주려는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폭력이나 우리가 모욕을 당하면 그게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서 악순환이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위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고리를 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리를 끊었어요. 내가 당한 만큼이면 여러분 한 명씩 다 받아. 네가 내 못 박았냐? 오늘 내가 넌 두 번 한다. 네 가족들까지 내가 못 박아버린다.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로 끊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폭력으로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을 모욕으로 여러분 되갚아 주려고 하지 말고 조금 힘들고 아파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에 이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여러분, 읽고 또 쉽지 않습니다.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내가 악에 맞춰서 했더라도 또다시 포기하지 말고 또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불의를 보고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순둥이처럼 멍청이처럼 당하고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남일이라고 지나치고 방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의를 보고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의는 우리가 직시하고 그걸 폭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미움으로 악한 마음으로 해결하지 말고 불의를 폭로해서 여러분 더 이상 그 불의가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 2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은 우리가 수없이 읽은 말씀이에요. 23절의 말씀. 자,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자주 나온 얘기죠. 24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잠언에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오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거예요. 즉 나의 경험, 나라는 사람의 경험, 나의 지식,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살아보면 그렇죠. 빠른 사람이 언제나 먼저 도착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 중에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가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요.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기죠. 제가 읽은 이야기는 거북이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만 그죠? 여러분, 세상에 그래요. 용사, 힘이 센 용사라고 항상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그가 모든 걸 갖지 않아요. 명철한 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오죠. 즉, 이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취하고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백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운이 좋아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기쁨도 누리는 거고요, 평안도 누리는 것이고요, 재능도 누리는 거고요, 삶의 재물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 이어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한테 바치는 소원한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을 신중하게 고르고 신중하게 처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든 물건이든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소원한다는 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읽어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고르반이 뭘까요? 고르반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 고르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자녀들 중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을,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즉, 지금 당장 그 물질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데 요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고르반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고르반 소원할 수 있잖아요. 작정할 수 있죠. 요즘 말로 하면. 근데 그것은 드려지기까지는 사용권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드리려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자식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고르반 해놓고 아직 안 바쳤어요. 안 바쳤으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식한테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 물질로 충분히 공경할 수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물건을 구별해서 고르반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없어. 완전 핑계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탁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가 나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악용하는 거죠. 이 물건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고 나서 속으로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작정하고 나서 막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덫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5편에도 나와요. 시편 15편에도 여호와의 성산, 거룩한 산에 누가 오르냐? 거룩한 산에 누가 오르냐 얘기하면서 갑자기 뭐가 나와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서원했으면 사람의 마음은 호떡 뒤집듯이 맨날 바뀌거든요. 해로울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운한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람 마음이 그렇게 하루에도 12번 바뀐다는 거예요. 자, 26절의 말씀 이어서 또 읽어볼게요. 20장 26절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백성들이 정의와 공평 가운데 살도록 하는 거예요. 돕는 거죠. 근데 그게 지혜로운 왕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왕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백성들을 억압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왕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오늘날로 하면 지혜로운 지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지도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지도자는 뭐래요? 키질을 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쌀 키질 해보셨잖아요. 키질하면 겨가 바람에 날아가죠. 즉 뭐예요? 악과 선한 것을 구별해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인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일까요? 나 악인이요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지 않잖아요. 악인은 다른 사람이 불행에 빠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다른 사람이 불행에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이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두셨어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27절 이어서 이 말씀하고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은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등불을 두셨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 그 등불이 뭐냐면 바로 양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믿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양심이 심겨져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등불이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사람의 영혼, 양심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세상에는 그런데 양심의 성경 표현대로 화인 맞은 자들이 있어요. 양심이 무뎌졌어요. 양심이 제대로 선한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영혼의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이에요? 꺼진 사람이에요? 꺼진 사람이죠. 양심이 무뎌진 사람.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죠. 그게 악이지. 여러분 등불이 우리의 속을 밝힙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오늘 등불이 켜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8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28절이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하리라. 아멘. 여러분 26절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해서 가르고 옥석을 가려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왕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왕이 지혜로운 왕인데 그 왕이 하는 게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위로 가면 여러분 간부급, 사장님, 이사님들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무슨 회장님,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커서 큰 자리, 큰 권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내가 곧 행복해진다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죠. 자,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아멘. 젊은이는 생기발랄해야 됩니다. 젊었는데 막 축축 처져 있어요. 막 풀이 죽어 있어요. 안 돼요. 연세가 드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생기발랄하십시오. 지혜로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늙어야 돼요? 아름답게 늙어야 돼요. 아름답게 늙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우리 교회가 생기 넘치는 아이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여러분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생기발랄하고 자기들끼리 있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끼리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사회가 왜 불행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생기발랄했는데 저마다 다 풀이 죽어 있어요. 다 지쳐 있어요. 무슨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삽니다. 오만 가지 인상을 쓰고 살아가요. 반면에 어르신들은 뭔지 모를 잔뜩 화가 나 있어요.
여유가 있고 좀 웃고 막 이러셔야 되는데 뭔가 맨날 막 고달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참 어렵습니다. 참 생기발랄해서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기획하고 여러분 그렇게 막 힘차고 도전하고 또 넘어지면 뭐 툴툴 털고 뭐 다시 한번 도전해보지 이러면 참 좋은데 요즘은 참 젊은이들이 살기 힘겨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탓일까요?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전 세계 OECD 국가 가장 선진국이라고 그래도 잘 산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모인 단체가 OECD라는 기구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속해 있잖아요. OECD가 여러 가지를 조사하죠. 그 중에 자기 자식들에게 교육의 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그 교육비를 받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하냐고 물었어요.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아니면 더해요. 행복지수는 꼴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제3자가 보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소득의 많은 부분을 아이들을 위해서 써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이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여러분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3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29절의 말씀 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아이들을 볼 때 욱하는 마음이 들 땐 또 30절의 말씀이 생각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이 고집피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30절의 말씀 매 얘기가 또 나오죠. 누군가를 우리의 자녀들을 꾸짖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때는 이 말씀이 생각나시고 평상시에는 어떤 말씀? 29절의 말씀이 생각나시죠. 여러분 오늘 20장 하반절의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고 나누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와닿으세요? 저는 특별히 오늘의 제목처럼 내 마음속에 등불이 있는데 내가 날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등불을 밝히고 있는지 오늘도 켜져 있는지 혹 내 욕심과 죄 때문에 꺼져가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떻게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등불이 켜 있으면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맨 앞에 서두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 다 안다니까요. 근데 삶의 현실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땐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때 오늘의 말씀 내 마음속에 주신 등불을 밝혀야 돼요. 밝히면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밝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처지를 외면하지 않아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요. 도끼 어린 마음으로 그래 우리 가족만 이 험한 세상 남을 못 챙겨주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등불이 켜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우리 자식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그래도 옆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등불이 꺼지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체적인 현실 앞에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옆집 식구가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어려운 곤란에 처해졌고 굶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눈 하나 깜빡 안고 그것을 외면할 수 있는 잘못된 담대함을 갖고 매정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등불이 반짝반짝 빛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만찬 주일이고 또 군선교 주일입니다. 군에 간 두 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군 복무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군 복무 후에 자신들의 꿈을 펼쳐가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 지시고
그 모든 죄의 고리를 끊으셨던 그 주님,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금 그 크신 은혜를 우리의 몸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 하나님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더 나은 존재가 돼서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